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서 피터르 브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16세기 유럽 도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인간의 끝없는 그런 욕망을 시각 예술로 만들어준 그런 걸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난 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하늘 끝에 닿으려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이 작가는 인간의 욕망과 오만함,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그림 중앙에다가 크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옆에 왕과 주변 사람들을 아주 작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덧없는 욕망과 오만함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그 주위에 그 왕 주변에는 아주 거기에서 호위병에 둘러싸인 군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왕의 절대 군주의 권력을 의미하고 있고 왕은 권력을 가지고 오만한 모습으로 지금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가운데 있는 바벨탑 보시면 꼭대기가 구름을 찌듯이 구름을 통과해서 거기에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군주의 덧없는 욕망과 허영심, 교만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성이 얼마 남지 않는 이 탑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는 참 위대하다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브리헬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인간은 그냥 방치해 두면 천방지축 그 욕망과 오만이 하늘 끝에 찌르게 된다. 그러고 경고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분노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어 소통을 막으시고 사분 오열되게 하고 자멸하는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벨이란 뜻이 뭐죠? 혼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고 인간은 끝없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또 다른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엔 무너진다. 높은 탑을 쌓는 기술로 인간을 행복해지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권력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불행해지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냐. 물론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인생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공든 탑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것을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문을 보면 무참하게 추락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생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공을 들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을 들일 때 잘 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망치고 있더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나폴레옹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했고요. 프랑스의 영웅이죠. 호르시카라고 하는 섬 사람으로 비천하게 태어났는데 35세에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승승장구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우리가
학생 때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워터루 전투에서 미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겨우 52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였죠? 내 인생의 실패와 몰락에 있어서 나 자신이 최대의 원인이었다. 비참한 운명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영웅이었지만 개인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평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황제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두고 있는 거죠. 두고두고 후회 없는 인생,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제이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간의 쌓은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우리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하죠. 셋째 아들이 다윗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다윗의 후궁들을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외에 세우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뒤 군사들을 세 군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 군대로 나누냐면 그때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자 백성과 신하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저들은 압살롬의 군대의 목적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지금 나가기에는, 전쟁에 나가기에는 연로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싸움에 나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에 있는 압살롬 군대를 향하여 다윗의 군대가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후궁들을 다 취하고 왕을 지금 왕궁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지금 그 전투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 군대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반역을 일으키고 정말 하지 못할 이 행동을 한 것을 압살롬 자기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압살롬이 죽지 않고는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에브라임 숲풀에서 그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글쎄 노새가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를 지날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압살롬은 노새는 빠져나오고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나타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의 부하가 지금 압살롬이 가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쫓아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러고 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와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릅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 여기 창셋이라고 나와 있는 이 창을 진짜 원문을 찾아보니까 창도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와서 그냥 그 압살롬을 찔려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쳐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지금부터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압살롬을 죽인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10명이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요압의 아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후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더 이상 이제 추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죽임당한 이 압살롬을 그 시체를 갖다가 전장에 있는 큰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들은 전부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숲속의 이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는 그런 구덩이에 바치는 비참한 인생으로 압살롬은 마무리하고 말합니다. 이건 왕자다운 또는 왕다운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장례죠. 진짜 왕으로 취급되었다면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가져와서 그것에서 장사 지내 주어야 하는데 요압은 그냥 그때 압살롬을 그 구덩이에 파묻혀 장사 지내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뭘 원했어요? 내 이름을 후대에 알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거든요. 비서까지 미리 세워두었는데 전쟁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머리가 걸려서 그 막대기에 찔려갖고 죽고 마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 근처에도 가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반역자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압살롬, 결국에는 파멸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말았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힘을 준비해서 그 무기들을 만들고 군사들을 모았던 압살롬은 반역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 묻히고 말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사람들이 압살롬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압살롬이 죽자마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집니다. 다 도망가고 맙니다. 누가 따랐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인기를 누르고 조금 더 박수를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압살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신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면 인간이 쌓는 바벨탑은 무너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심판의 결과이다. 인간의 쌓은 바벨탑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 바로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니라. 그 본문 앞에 전쟁하기 바로 전에 후세와 아비멜렉이 지금 그 압살롬에게 그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멜렉의 계략이 훨씬 더 우수한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그 압살롬의 그 후세의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자만심과 영웅성을 거는 거죠. 당신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해야 모든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안 나가고 아히도벨만 나가서 승리한다면 모든 영광이 아히도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이 제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야겠다. 수십만 명의 군사를 앞세우고 왕의 갑옷을 입고 군장과 방패로 하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맨 앞에서 달려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그리기만 해도 압살롬은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한 얘기는 뭐죠? 후세는 다윗의 밀사였습니다.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위험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죠. 14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떤 계획?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쌓는 바벨탑은 무너뜨리도록 계획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본문 7절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의 군대는 부하의 군대에 크게 패하고 말았고 무려 2만 명이라고 되는 전사자가 발생한 참패였습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숯불에서 죽은 자의 수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전장에서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은 자가 더 많이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시고 전쟁에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쓸어버리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게 그리스도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 세상 사람들의 인기, 세상 사람의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왜? 크게 눈에 보니까 좋고 오늘 압살롬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거기서 앞에 나가는 그 화려한 꿈을 꾸었듯이 자신의 자만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과 자만심을 위해 쌓는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바벨탑을 세우면 안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영화 설교하면서 많이 했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먹고 아카데미상을 싹 휩쓸었던 그런 영화죠. 타이탄이라는 영화, 그 타이타닉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력, 무쌍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12년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해양 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의 최고의 자랑하기 위해서 큰 타이타닉호를 만듭니다. 그들의 능력, 지혜, 국권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호화스러운 배다, 가장 큰 배다, 가장 튼튼한 배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처음 출항하니까 온 세상에 막 떠들썩거립니다. 출항하면서 또 기록을 냅니다. 뭐야? 이 큰 배가 엄청난 속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뉴욕에 도착하면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다라고 하는 칭송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과 출항할 때 선주가 이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키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최고 속도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선주가 한 말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인간의 교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파손시키고 마십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해양사고 중에 지금도 최고의 큰 사고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계획을 짜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투자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뚫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의 문제는 뭐예요? 다 좋아요. 사람도 동원하고 물질도 동원하고 좋은 기술도 동원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 압살롬도 많죠. 자기의 군대가 훨씬 많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잖아요. 박수를 받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없이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다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자만심의 결과이다.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나친 자만심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말하면 이때 다윗과 함께 군단은 약 4천 명밖에 안 됐다. 그 4천 명을 세 개에 나눴으니까 1,100몇 명이 나눠서 세 부대로 나눠서 전쟁을 이루었는데, 오늘 보니까 압살롬 군사 중에서 에브라임 숲불에서 죽은 자만 2만 명이 됐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압살롬의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2만 명 이상의 대군이 4천 명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대를 누르시고 싸우니까 당연히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2만 명이 죽고, 그리고 더 불행한 거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가 패한 것을 알고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큰 상수리나무 가지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글쎄 그 상수리나무에 딱 걸립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노새를 탄 이유는 뭐예요?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들은 말 타도 이 왕은 노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타는 왕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의 가리에 걸려 매달립니다. 이 나무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무엘 14장 26절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성경을 보면 압살롬은 정말로 잘생겼다고 나오잖아요. 외모가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막 크게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압살롬의 머리털은 풍성해요. 1년에 한 번만 머리털을 자르고 그 머리털의 무게를 왕의 저울로 달아서 자랑했다. 머리카락이 유명한 거예요. 왜? 머리카락은 당시에 힘의 상징이거든요. 삼손도 머리카락, 이렇게 힘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은 머리카락 숱도 많았고 향유도 바르고 금가루도 장식하고 다녔고 머리를 한번 흔들면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때문에 망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 결국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그때 머리에 걸렸을 때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머리를 잘랐으면 살았을 텐데 그 머리카락이 너무 아까워서 자르지 못한 거예요. 그거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자르지 못하니까 요압이 와서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왜? 내 머리카락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자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기의 이름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기념문은 쓸데없이 아무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죽었다.
네로도 보세요. 17살에 황제가 되죠. 처음 5년은 겸손하게 백성과 어울려 스포츠도 합니다. 시도 서로 읊고 공중에서 비파도 연주하고 노래도 불렀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교만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죠. 스승 세네카도 죽입니다. 자기는 몇 살에 죽죠? 31살에 죽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그래서 주의 종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실패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신문에 났던 그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9.11 테러 사건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환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의 위로와 확실성을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신문에 대서 특별합니다. 그 발생한 일은 무려 57%나 성경책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이 삶의 무서움을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희망과 회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 미국을 라고 교만했던 미국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게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난 것도 엊그제인데 벌써 미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 벌써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때는 무려 57%나 그 성경책 판매량이 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미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려운 일 만나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기도해요. 붙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그 기계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이젠 할 수 있어. 자만심과 교만이 생겨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선악과 하나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런 교만이 마음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 들어갈 때 이 인류는 죄악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이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결국 무너진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매우가 인기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큰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없는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욕심.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통하여, 나의 물질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다가 비참한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끝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